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메가더 장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그 일본의 점령이 되어서 부득이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후 2년 후에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의 레이투만 해안에 상륙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가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38,500가지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의 많은 그런 약속들 가운데서 마지막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딱 남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강조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첫째, 성경이 수없이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재림에 대한 예언의 횟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횟수가 신구약에 합해서 도합 1518회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1200회, 그리고 신약에서 318회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천사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왜 확실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잘 아신 대로 인자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즐겨 쓰던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계시록 22장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친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강조하십니다. 뭘 강조하신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꼭 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함께 암송하는데, 사도신경에도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리로서, 이 말은 그렇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성경을 압축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도신경 안에 왜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가실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미군 병사가 걸프전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 안에는 언젠가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의 어린 딸은 아빠를 몹시 보고 싶어서 언제쯤 아빠가 돌아오시는 거야? 자주 엄마한테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 보았더니 글쎄, 문 밖에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내의 어린 딸은 한 걸음에 달려가 감격에 포옹을 합니다.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들은 행복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기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제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주님께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자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상의 종류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또는 많은 선지자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큰 상.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상입니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상이요? 의인의 상.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인데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상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슨 상이요? 큰 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줬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남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상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양하고 푸짐한 상을, 풍성한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림픽을 치르는 걸 보면 올림픽에는 많은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계올림픽은 15종목의 금은 동메달이 각각 102개의 메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다양하고 푸짐한 상을 준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속히입니다. 속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속히라는 단어를 보면서 2000년을 기다려도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은 왜 속히 오신다고 하셨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속히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속히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빨리 우리에게 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른 오고 싶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오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오시고 싶을까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왜 빨리 오시고 싶어요? 왜 속히 오시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상을 주고 싶어하는 주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EBS 1방송을 보면 한 10여 년 됐는데요.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왔잖아요. 심지어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이 지금 넘는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그 가장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캄보디아의 스리랑카에서 온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온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국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하지만 식구들을 위해서 꾹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EBS 초청으로 그분의 가족이 한국에 오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서 EBS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러자 가족은 비행기가 출발할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합니다.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 가방 하나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도 마냥 들떠 있습니다. 며칠 뒤면 그리운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들은 간단한 한국말도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천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들은 줄곧 아빠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아내는 남편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피곤함도 다 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서울역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역에서 천안 가는 열차를 갈아탔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줄곧 그리운 아빠만 생각합니다. 열차가 천안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아빠가 있는 공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내와 두 아들을 찾아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EBS에서 그렇게 이제 맞는 거죠. 저쪽에는 선물을 하고 이쪽에는 전혀 알리지 않는 거죠. 아내는 잠시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근처 시장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족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상을 잘 차려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어서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기숙사 문을 열면서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애절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빠는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껴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선물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과라는 선물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찾아 이역멀리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도 아이들도 오직 빨리 아빠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게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기차 안에서도 온통 아빠를 얼른 만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시려 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속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고 싶은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고 마음을 가장 마음 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재림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처럼 감격과 기쁨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마음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느끼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박수면서 둥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렇습니다.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부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오늘 준비가 제가 좀 미흡해가지고 좀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 가슴이 뜨거울 때가 참 많죠. 어떨 때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럴 때가 있는데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저 재림의 찬송이에요. 금방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지? 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뒤에서부터 찾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상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록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재림에서 공중들림을 받고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을 주시냐 그러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에 맞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다.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재림에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여러분 잘 보면 많은 상이 주어지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메달이 주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명예와 함께 여러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실 상도 주님과 함께 왕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실 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상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재림에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을 때 잘 보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마냥 주저앉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좋아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릴까요? 아마 그 메달을 얻기까지 고생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먹고 싶은 것 참고 오로지 메달을 향해서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솟아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참으로 수고 많았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모든 수고가 내가 다 보상해 줄게 하시면서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흘렸던 눈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흘렸던 눈물, 주님 일에 애쓰며 울었던 눈물 등등,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실 상, 우리 각자에게 주실 상급, 우리 각자에게 주실 면류관을 한나름 안으시고 기쁨으로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수고한 대로,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요, 잘 보면 일한 대로, 수고하는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줍니다. 일한 만큼 봉급이 책정됩니다. 잔업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 주었던 일 그 외의 일을 하면 잔업수당이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씹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동계올림픽에 시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를 한 그 현장에서는 약식 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상은 나중에 어디서 받습니까? 메인 스타디움에서 가서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박수를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약식 메달에 불과합니다. 진짜 메달, 진짜 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것입니다. 일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푸짐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 전도한 것, 기도한 것, 성경을 읽은 것, 읽은 성경을 묵상한 것, 찬양한 것, 선행한 것, 헌신한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하나하나대로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나름이나 푸짐하게 잔뜩 안고 가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 알아주지 않고 박수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않는 것까지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남이 몰라줘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일한 대로 반드시 다 빠짐없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